오늘 28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출애굽기 2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과 공부할 책이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28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중 언약의 금지. 이 제목으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중 언약의 금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외모가 바뀌는 것은 금방 여러분 알아보죠.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을 바꿨다든지, 평소에 못 보던 새로운 옷을 사입고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와,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옷이 바뀌었으면 어떡합니까? 새 옷이네, 착복시계 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겉모습이 바뀐 것은 금방 알아보는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보이지 않는 생각이 바뀌는 것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왜 모를까요? 일단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이 내밀이라는 변화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나 내면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내면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요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다, 타락되었다,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뭘 얘기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 마음이 변질되었다, 생각이 변질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뭘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모세가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은 지키시긴 하지만 도저히 이 백성들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같이 안 갈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죄악을 처단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활을 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바꾸어진 겁니다. 바꾸어져서 드디어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을 하시기 전에 오늘 딱 이제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딱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짐하는 게 뭘까요? 다짐하는 게 뭔가 하면, 나하고 내가 다시 언약을 맺을 터인데, 그런데 이 이중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 이중 언약이라는 게 뭔가 하면, 겉으로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다 맺어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과 타협하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중 언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속으로 너희 생각과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온갖 이방 문화와 사상 이런 것들에 혼합되면 안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딱 강조를 하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상황이 바뀌더라도 너희들이 심령이 변질되면 안 된다. 이걸 먼저 다짐을 딱 하시고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재차 맺기 이전에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다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이중 언약의 금지,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를 위한 도마 읽어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에게 다짐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간다면
겉으로는 어떤 언약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중 계약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신앙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셔야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중 언약을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여러분 10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이게 1번 문제는 뭔가 하면 언약을 맺으시는데 강조하는 게 뭐냐? 우선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 말에 여러분 뉘앙스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제안하시고 언약을 뺏겠다 선포를 지금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세우신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언약을 맺는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데,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계약입니다. 약속을 맺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먼저 언약을 맺겠다 제안하시는 건데,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약을 맺으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가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 얼른 감이 안 오시니까 꼭 돈 얘기를 해야 이게 얼른 이제 와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서로 빌려주고 뭡니까? 또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돈을 그냥 말로만 빌려주고 또 빌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네 보세요. 이제 차용 증서가 뭡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뭡니까? 어떤 조건으로 돈을 갚는다, 어떻게 한다는 게 쓰여 있는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뭡니까? 그 차용증이 있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딴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뭡니까? 그 계약이 뭐 하는 겁니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세 계약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전세 계약을 맺으면은 어떻게 하면 일단 계약 기간까지는 뭐 집주인이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계약을 맺어놓으면 여러분 양 쌍방간에 뭡니까? 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라 내가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먼저 맺겠다. 언약을 맺으면 매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보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뭡니까? 손해 보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 매이게 되고, 여러분 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 언약을 맺으면 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대단한 뭡니까? 여러분 바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는 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전세 계약 얘기도 하고 돈 빌려주고 뭐 빌리는 거 이 얘기도 얘기했지만, 고대에는요 나라들이요 여러분 뭐 아주 큰 나라가 아니고서는 작은 나라들은요 서로가 서로 뭡니까? 이렇게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큰 나라가 막 침공을 하게 되면 작은 나라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나라들끼리 뭡니까? 언약을 딱 맺어 놓으면 큰 나라가 침공해 오면 그 약속에 따라서 뭡니까? 자동적으로 뭐합니까? 전쟁이 바로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매이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손실인 겁니다, 여러분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이면서 그들을 지켜줘야 되고 이 언약을 맺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이 직접 개입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뭡니까? 막아줘야 되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단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런 언약은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최고의 언약은 십자가의 바로 언약이거든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뭡니까? 그 피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되고 백성 삼아 주셔야 되고 아들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매일 이유가 없는 분이 바로 매이셨다. 어마어마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게 뭡니까? 1번 답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1번 답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데 강조하는 것이 뭐냐? 뭘 강조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손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에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위대한 정표가 따릅니다. 그 정표가 무엇입니까? 10절 읽었는데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10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정표가 뭘까요? 그 정표가 뭘까요? 10절을 읽었습니다. 정표가 뭡니까? 정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뭘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통해서 아무 온 땅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 이것이 바로 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표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정표들이 딱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뭡니까?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뭡니까? 온 땅에 어떤 백성에도 행치 아니하는 이적. 여러분 이 이적이 실제적으로 출애굽 이 이후에 뭡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대로 나타나죠, 그렇죠?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진군이 올라갑니다. 진군이 올라갈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뭡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거기 보시면요, 두 왕의 그 시혼과 그리고 옥 왕들을 쳐부시고요,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정표지요. 또 여러분 요단 서편, 지금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단 동편하고 요단 서편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출애굽기 여러분 이후에 실제로 뭡니까?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요. 요단 서편을 정복하잖아요. 요단 서편은 달리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사실 요단 서편이에요. 이게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래서 요단 땅을 딱 건너면 뭡니까? 건너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에 막 이스라엘에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늘 들려오는 얘기가 뭡니까? 늘 들려오는 얘기가 뭐 서안 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요. 그리고 본토 가나안 본토 서편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러분요. 여리고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데 이 여리고를 딱 넘어가면서 뭡니까? 이게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요즘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보면요 저 서안 지역에서 왔다 이러면 그냥 보통으로 안 봅니다. 그 웨스트 뱅크라 그러잖아요. 이 뱅크라고 하는 말은 뚝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냐 이후냐 막 이게 뭡니까? 완전히 막 그 예민한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 동편을 이렇게 들이 그 아주 어마어마한 왕들이 힘 있는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부 다 처부수게 주시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지요. 하나님께서 전부 뭡니까? 함께 주셨던 바로 이 정표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정표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여정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적하고 이 기적하고 하나님께서 재차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정표로 앞으로 그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보여주실 것이다는 이 이적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요?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 이적으로 말입니다. 이 애굽의 신들을 처부수시잖아요. 광야를 여정하면서 여러분 뭐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뭡니까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고 이 모든 기적들 이적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부 뭡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광야를 여정하면서 먹었던 뭐가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물론 메추라기도 몰고 와서 먹여주시기도 했지만 만나를 먹였는데 이 사실 만나는 신비한 음식 무슨 음식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만나가 되겠습니까? 딱 거쳐버렸잖아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이적, 기적, 광야를 여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은 뭡니까? 전부 초자연적인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다시 재차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정표로 주시는 것은요,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에게 내리시겠다는 이 이적은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고 뭘까요?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뭡니까? 이적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요. 다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이라 광야 여정을 체험하면서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모든 이적은 초자연적인 이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단회적인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한 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차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주실 언약의 정표로 주실 이적들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뭡니까? 능력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나을까요? 여러분 지금 재차 언약의 정표로 주실 그 이적은요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뭡니까? 이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것이 나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한번 초자연적으로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느 게 나을까요? 후자가 훨씬 낫죠, 여러분요. 그럼 이거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은혜도 여러분 단발성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필요해서 뭐 한 번 단회성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또 응답을 받고 또 그때그때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뭡니까? 반복적인 은혜 이 중에서 어느 은혜가 더 나을까요?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훨씬 좋은 거죠, 여러분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차 맺으시면서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 언약을 맺는 언약의 정표로 이제까지 어떤 국민들에게도 민족들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는 바로 뭡니까? 기적적인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이 이적은 한 번 딱 보여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 한 이 약속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언약을 맺은 언약이 뭡니까? 정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여러분 그대로 뭡니까? 신약적으로 주어진 여러분 언약의 정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 은혜 받는 게 나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시효적절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나을까요? 어느 것이 나을까요? 지속적인 은혜가 여러분 낫죠, 여러분요. 지금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이후에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의지하기만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도 이겨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뭡니까? 언약의 정표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약속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뭡니까?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언제든지 뭡니까? 기적적으로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꾸준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뭡니까? 우리의 뭐 되신다고요?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정표죠,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모하고 붙들어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는 이상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는 것, 치료해 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상쇄할 수 없는 길들을 여시고
뭡니까? 이루어내시는 이 모든 은혜가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있는 강력한 7 족속을 그곳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하여튼 가나안의 7 족속은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인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무엇입니까? 자,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7족속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질이라는 것을 뭡니까? 이게 이미 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오늘 거기 보시면 15장 16절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4대 만에, 그러니까 돌아와서 뭡니까? 이들을 다 물리쳐 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오게 할 것인데, 이 길이 뭡니까? 누굴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뭔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말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바로 두셨느냐,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때까지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안 쫓아내시고 그때까지 두셨느냐, 그때까지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 그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뭔가 하면 죄가 아직 덜 찼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좌우간 뭡니까? 어쨌든 이들은 뭡니까?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별로 뭐 이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농촌이 말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도록 그랬습니다. 내년쯤에 집에 말입니다 잔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잔치할 일이 있으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면요, 돼지를 키운다고요. 돼지를 뭡니까? 잔치하기 전까지는 돼지를 얼마나 잘 먹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돼지를 크게 막 살을 포동포동 띄워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 때가 되면 잡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이들이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신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살기야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죄된 자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그들의 죄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린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뭡니까? 그 때가 다 찼다는 거죠. 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것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애굽은 쉽게 말하자면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인큐베이터는 여러분 아이가 말입니다, 어머니 자궁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자궁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건데,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는 뭡니까? 하기는 사실은 죄가 너무 관영한 곳이었고, 죄가 너무 많은 곳이었고, 그리고 너무 작은 나라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애굽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딱 시작할 때 출애굽기 성경을 열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에 몇 명이 내려갑니까? 70여 명이 내려가잖아요. 70여 명이 내려가는데 그때 이미 누가 먼저 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먼저 가 있었죠. 요셉이 뭐였습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죠? 섭리였는데 왜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방편을 써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70을 옮기셨느냐? 옮기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딱 도착하자마자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430년 동안 키워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냥 인구만 많아졌느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을 훈련시키시잖아요.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노예. 그러니까 바로를 통한 핍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바로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옮기셔서 크게 만들고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또 가나안에는 뭡니까? 이 족속들은 죄가 더 찰 때까지 뭡니까? 기다리게 하셨고 그런데 뭡니까?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이 죄가 더 다 찼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 땅의 주인 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무산시킬 염려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중 언약을 맺는 거였습니다. 이중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다 맺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가나안은 농경 사회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가나안이 여러분 이 문화는요 퇴폐하기 짝이 없는데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뭡니까? 언약을 맺는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걸 뭡니까? 금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중 언약의 금지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너희들의 생각을 바로 무너뜨림으로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걸 무산시키지 말아라. 바로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그다음 문제 4번 문제 보실까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하나 만든 것을 두고 그렇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430년 동안이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건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성경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사실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는 것은요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저들이 애굽에 가서 큰 나라가 되고요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다시 가나안에 있는 이 죄된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혜택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혜택을 받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혜택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혜택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또 여러분, 반면에 자기 욕심대로 죄짓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은요, 멸망당하면서 또 뭘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 가나안 7족 수들은 뭡니까? 이렇게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은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구원받으면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실은 이 모든 인류는요, 인간은요, 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은요, 뭐 그렇잖아요. 뭐 돈이 얼마나 있니 없니, 얼마나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니 없느니,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얼마나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따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은 사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서 멸망받는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하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 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자기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포함되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뭡니까? 못된 짓만 하다가 멸망받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드러내고, 이 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은요, 그렇게 죄가 뭡니까?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뭡니까? 죄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질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은혜 안에 포함된 사람이 있고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하고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하고 무슨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보아서는 몰라요. 겉으로 보아서는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막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뭐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러던 사람이 뭡니까? 오늘날 갑자기 뭡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도 보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저게 인간일까 싶을 정도로 뭡니까? 악한 짓만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멸망받기로 작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이거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는 누가 구원받을 백성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뭡니까? 특징,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특징,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버림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딱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여러분 특징은 또 뭘까요? 특징은 뭘까요?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쨌든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임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외적으로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겉으로 보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특징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지독하게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독하게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도 거절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말씀을 차내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는 지금 당장 안 나와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뭡니까? 그걸 거절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죠?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중 언약이 금지인데 이제 이 이중 언약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언약. 여기서 언약은요, 쉽게 말하자면요,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 협정을 맺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평화 협정을 맺지 말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고대에는요, 부족들이 다 악하고요, 또 힘이 없는 부족들은요, 큰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부족들은 전부 뭡니까? 협정을 맺는 겁니다. 협정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자동적으로 뭡니까? 전쟁 개입해서 그 전쟁을 위해서 함께 싸워줘야 되는 이런 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협정이라도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여러분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협정을 맺으면, 평화 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무가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올무가 뭐냐? 여러분, 올무가 뭘까요? 우리가 다 농촌에서 안 살아가지고 올무를 이러면 못 보셔죠. 농촌에 가보시면요, 어릴 때 말입니다, 산 짐승을 잡을 때, 요즘도 그렇죠. 멧돼지들이나 이런 하도 이 농산물을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농사 다 지은 걸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멧돼지를 잡고 이런, 여러분, 노루돌이요, 한번 내려오면 그냥 보리 같은 것도 그냥 순식간에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잡는 게 뭔가 하면 올무잖아요. 올무에 한번 걸리면 어떻습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요. 올무가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올무와 아주 유사한 예가요,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러분요.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파죽지스로 공격하러 올라가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말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속이고 협정을 맺잖아요. 어떻게 협정을 맺습니까? 자기들은요, 멀리서 온 가나안 족속 아닌 것 같이, 멀리서 온 사람 같이 신발은 다 떨어진 것, 옷도 헤어진 것, 그리고 말입니다, 먹는 음식도 말입니다, 곰팡이 내는 그런 음식 같은 거 막 먹이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 민족들인데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의 뭡니까? 족속으로 받아줘라. 우리와 협정을 맺자. 그러면 뭡니까? 여호수아가 속아서 협정을 맺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시켜 주잖아요. 편입을 딱 시켜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배반인 줄 알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알잖아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를 속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참가합니까? 안 합니까? 참가하죠. 왜 합니까? 속아서 맺은 협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뭡니까?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 참가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기가 막히게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막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속아서 협정을 맺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 전쟁에 뭡니까? 개입할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협정인 거예요, 여러분요. 협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협정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이게 되는 겁니다. 올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을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 이런 걸 그것도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이 전쟁하고 세상 나라들이 하는 전쟁하고는 전쟁의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하는 전쟁은 여러분 뭐 때문에 전쟁합니까?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 전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배하고 빼앗고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전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거룩한 전쟁이죠. 홀리 워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까?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협정을 맺어, 언약을 맺어버리게 되면 전쟁의 개념 자체가 다른데, 세상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게 전부 뭡니까? 빼앗고 이기고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건데, 협정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예 협정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매이게 된다는, 올무가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은요,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뭡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게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전쟁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경제적인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죄를 몰아내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쟁의 개념이 전혀 다른 민족들하고 협상을 맺어버리게 되면 거룩한 전쟁은 못하게 될 것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에 자동적으로 참여해야 되게 되니 절대로 협정을 맺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럼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죠.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한 전쟁 하는데, 우리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을 하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뭔가 하면 남 집 밟고요, 이기고요, 죽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빼앗고 전부 다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전쟁이 뭡니까? 죄악을 몰아내고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문화와 가치관과 싸우고 뭡니까?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뭡니까? 우리 전쟁의 개념이 성격 자체가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로서 쉽게 세상 사람들하고 약정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약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약속이 좋지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뭡니까? 그들과 함께 같이 해버리게 되면, 어깨동무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백성들로서 뭡니까?
삶인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죠? 6번.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무서운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무서운 거 경계하신 게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자, 13절, 14절 읽어보실까요?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주상을 뭡니까?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가나안의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혼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가 뭔가 하면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파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합파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기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나무로 만든 일종의 뭡니까? 기둥이거든요. 아세라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많이 나오잖아, 그죠?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그 우상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알이고 뭡니까? 아세라예요, 여러분요. 아세라는 뭔가 하면요, 여신인데 이 여신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가슴을 내어놓는 엄란한 여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여자가 막 가슴 다 드러내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못할 짓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 많은 여러분 주경학자들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필이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이렇게 만연했겠느냐? 여러분, 뭘까요? 그 특징이 뭘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생산과 관련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 아세라상이 이렇게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들었는가 하면 여인들이 말입니다, 막 가슴을 드러내는 이런 신은, 이 주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아마 그 이제 주경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마 이 아세라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무슨 일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이 만연했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요, 이게 생산과 관련된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많이 동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이 가나안의 바로 이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들과 뭡니까? 혼합을 섞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게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이 혼합파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문제죠, 여러분요. 요즘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혼합파입니다. 싱크리티즘입니다. 지금도 뭡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상의 생각의 혼합파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요, 그 정대위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해서 이제 정대위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신대학교 학장을 하신 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분이 아니지 미국 분인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라고 해서 일평생을 헌신한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논문을 썼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급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 논문을 몇 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의 혼합파를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혼합파를 강조하는데 싱크리티즘에 대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나라 민족이 뭡니까? 좀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종교성이 많은 민족인데 이 종교성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혼합파가 일어나서 빨리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라고 진단하는 바로 그런 논문이고 여러분 책입니다. 책인데 사실은 이 혼합파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들으면 세상 사상하고 기독교하고 뭡니까? 섞여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경계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십니다. 7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여러분 15절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의 종교는 음란한 종교였는데 그들이 예배는요 완전히 막 간음이었습니다. 이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음란한 종교를 멀리해라. 음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세상의 음란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서 한 실예를 또 들고 있는데 그게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내들을 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혼합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방 이 음란한 바로 우상 숭배 세상에 들어오는 굉장히 큰 통로였다는 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는 요즘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 5공화국 때 보면요, 5공화국, 6공화국 때 보면 권력 있는 사람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하고 주로 사돈합니까? 누구하고 사돈하는가 하면 재벌들하고 많이 사돈하잖아요. 군사 정권 시절에 보면 이상하게 여러분 그 정권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며느리 사위를 여러분 누구로 봅니까? 다 돈 있는 재벌가들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자식들 결혼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 통혼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함께 같이 누리자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일종의 혼합하죠, 이거예요, 여러분요. 혼합한 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대에는요, 자기 나라를 왕들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왕들은요, 이 나라를 지키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무슨 전쟁이 다른 나라 침공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개입해서 나라를 같이 싸워주고 전쟁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뭡니까? 약조를 맺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중언약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을 놓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이방 가나안의 어떤 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세상이나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뭡니까?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조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중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책임 안 지시겠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세상과 뭡니까? 세상의 이 사상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짝하지 않는 것. 바로 이걸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썩은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격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소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실까요?